오늘은 우리 다윗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6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깨우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을 함께 나누었죠. 다윗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서 싸우는, 그래서 가장 많은 전공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사울은 그를 굉장히 신뢰해서 성경에 보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아마 좀 높은 자리에 그를 임명해서 뭐 돌격대장이라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냥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다윗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 이게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거든요. 20살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청소년, 추정하기는 한 17, 18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나이에 굉장히 스타가 되어진 거죠. 되게 유명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 치더라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리더로 세운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다 그를 칭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울과 항상 함께 출전하고 또 움직일 때마다 승리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떠오르는 진짜 별같이 되어지는 거죠. 전례 없는 승진을 하게 되었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인기 높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독자의 입장, 소설이나 이런 것을 읽는 독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되게 통쾌하죠. 이런 성공 시리즈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뭔가 통쾌한 마음을 주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승전보를 이어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지금 악한 세상,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확 변화시켜 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거기서 갑자기 딱 꺾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장 인기를 얻고 가장 칭송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지죠. 가장 어려움의 시간,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절정이라고 여겨지던 그 시간부터 다윗은 약 한 10여 년 동안을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20대를 완전히 그의 20대의 시간을 완전히 사울을 피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래서 아주 비참할 때까지 비참해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고 짧게 읽으니까 느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년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가져도 힘들어도 그렇게 오래 갖지는 않잖아요. 한 1개월, 1년 막 이렇게만 돼도 엄청 괴로운데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욥이라는 인물이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그리고 우리 그 어린이 친구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한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그렇죠. 비슷해요. 그 고난의 시작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거죠. 다윗의 용맹함을 보고요, 사울이 처음에는 그를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괴하게 쓰죠. 전투에서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하고, 전투가 없을 때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두어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좀 악한 영에게 휩싸이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성경의 악한 영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나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광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미 다윗이 그 전부터 굉장히 수금을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는지 왕궁에서 초청을 해서 사울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수금을 타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17장 이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이전에. 그래서 이날 이 사울이 정말 가까이 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군대의 장으로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싸움이 없을 때는 궁전에서 자기를 위해 수금을 치는 사람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을 맡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을 향한 환호가 너무 커지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또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은 이것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잘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한 팀,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천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가 임명한 이 군대의 장인 다윗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팀 최고야, 우리나라 최고야, 막 이런 하면서 왕과 함께 올리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우리가 듣는 것처럼 좀 고깝게 듣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이 다윗을 더 높여?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다윗이 노릴 거는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 이후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끔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게 좋은 뜻으로 주목,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가 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감시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나, 뭐를 하나, 어떻게 하나.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보는 눈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날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 다음 날에 전쟁이 다 끝나고 궁정에서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또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분노가 부릴 때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여느 때처럼 다윗이 수금을 다 꺼내서 쫙 드리링 하면서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찔러 죽이기 위해서 던지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 피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도 봤잖아요. 사무엘이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다. 사울도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면 이제 내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이어지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다윗 이 뒤를 쭉 읽어보면 사울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말도 해요. 요나단에게도 그렇고 다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왕위를 너한테 줄 거를 내가 안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나는 그것을 뺏기지 않겠다. 이 두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다윗을 임명하기도 하고 딸을 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쪽으로 돌아서요? 왔다 갔다 하다 죽이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이 죽는 31장,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끝나는 때까지, 그때까지 다 고난이에요. 한 10장에서 11장 정도.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기록 중에서 한 3분의 1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기도 보면 한 10년 가까이 되는, 1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 이 고난의 내용들은 이제 뒤에 좀 차차 보도록 하고,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받은 고난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다윗이요 받은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은 그냥 사울의 질투 때문이에요. 그죠? 영향력 있는 왕인 사울이 질투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시작됐고, 사울이 죽기까지 그 고난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다윗의 고난의 이유를 소개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저 한 사람의 질투에 핍박받는 다윗이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이라는 깊은 심연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연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 의해서 단순히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받은 고난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될 수 있어요. 고난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을 했지, 뭐 징계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지? 왜 내가 도망 다녀야 하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신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그리고요, 더 암울한 건 뭐냐면 끝을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끝나는지라도 알면 좀 낫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체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선생님들은 오늘 너 3대 때릴 거야 그러고 때리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가끔씩 그걸 안 알려주고 그냥 계속 때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은 벌을 줄 때 뭐 몇 분 이렇게 벌을 받아가 아니라, 그러면은 몇 대 맞을 거야 라고 알고 맞으면은 참을 만한데, 몇 대가 끝나는지 모르고 맞으면 진짜 고통스럽죠. 그냥 작은 예예요. 고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알면, 그리고 얼마나 괴로울지 알면, 이게 끝이구나 이런 걸 알면 좀 덜 할 텐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찾아온 고난도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이렇잖아요. 비슷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면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10년을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을 직접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자기를 도운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가문을 다 죽여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가서 다윗을 돕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도. 왜? 도우면 다 죽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산과 들로 다니고요. 굴을 파서 그곳에서 거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여기는 블레셋. 이 블레셋한테 다윗의 이름은 벌벌 떠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차리게 이렇게 가요. 거지처럼 막 해서.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알아차리잖아요. 당신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면서 막 침 흘리면서 그러면서 도망 나와요. 나중에는 그 왕한테 잘 빌어서 자신의 가장 큰 적국에 가서 그 나라의 군대의 장이 돼서 그 나라를 돕는 일을 해요. 좀 잘 되나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리도 잡고 가족들도 데려와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을 따라갔다 오니까 아말렉이 집을 다 초토화시켜가지고 가족들도 다 데려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을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욥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욥기 쭉 읽었잖아요. 욥기의 호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왜? 도대체 왜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그때부터 10여 년, 다윗과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팔려서 비슷한 시기를 고생을 해요. 왜? 그도 30세에 총리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요. 내 잘못도 아니고 끝도 모르는 그 고통의 시간을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버텨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버텨냈다.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임에도 그들은 끝까지 이 모든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다 지나가서 보니까요, 이 고난의 의미를 그때 가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고난을 다 버텨내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이 될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의 나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의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통해서 깨우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리숙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요, 수많은 경험을 해요. 수많은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게 돼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봐요. 적도 봐요. 왕의 완전한 민낯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경험과 시각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돼요. 오직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 시간을 견디는 자를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연단이요, 여기서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요,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캐릭터가 무엇으로 우리나라에게 이제 번역이 되냐면 인격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이거를 해석해 보면 사람은 원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건 잘 안 변한다고 말하죠. 그죠? 원래 성격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그 안 변하고 옹고집 같은 성격이 언제 변하느냐?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자기 자신을 깎고 그랬을 때 캐릭터, 인격이라는 것으로 덮인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둘러싸는 거죠. 사랑하지 못해요. 관심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시간에 버텨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어로 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쓰임받기엔 부족해요. 뭔가 내가 보기에도 뭔가 단점이 있고 뭔가 모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되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여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어려요.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동안 그를 갈고 닦으신 거예요. 그를 저 깊은 심연 속에 빠뜨리시기도 하고 저 깊은 아픔 속에 빠뜨리시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그는 갈고 닦고 그 안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의 고난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요, 오늘 정말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요, 버텨낸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잘 알면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아서 내가 한 5년 버티면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깊고 어려운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순간이잖아요.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버텨내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럼 당황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실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들을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들을 쭉 보면 많은,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이상 될 것 같아요. 다 이 고난의 시간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쓴 시도 있고 인생의 말기에 쓴 시도 있고 되돌아보면서. 그런데 좀 많은 시들이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시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시들을 보면서 공통되게 느끼는 점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버텨냈구나. 이게 버텨내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투정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좀 가깝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여진 문어체로 읽으면 되게 거룩하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보면, 시편을 좀 쉽게 보면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다윗이요 엄청 투정을 부려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도와주세요. 저 어려워요. 막 그런 이 호소도 담겨져 있고 아픔도 담겨져 있고 어떨 땐 막 저주도 담겨져 있고 어떨 때는 막 이 원망도 담겨져 있고 막 그래요 다. 이게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한테 그런 말해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나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 핍박하는 사람들 모두 죽여주세요.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들으세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안 보이세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욕하잖아요. 하나님 쳐서 하나님의 의를 좀 이루어주세요. 내가 부르짖다가 피곤해서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가장 고통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저 멀리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막 부르짖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장 고통의 삶 그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슬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성공해서 아주 찬란한 길을 갈 때에도, 아주 실패해서 저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평소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평소에 주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못 느끼다가요 갑자기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느끼려면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잘 안 만나는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하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마찬가지죠. 평소에 하나님과 하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무엇인가 삶을 살아갈 때도 무엇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소하고 작은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잖아요. 친구들끼리 큰 얘기 안 나누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사소한 얘기 나누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친밀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붙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요.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투정을 막 부려요. 투정을 막 부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투정을 막 부린 다음에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요. 그리고 하나님 그 제 투정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저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해주실 걸로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고난의 시간을 전체로 쫙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전체를 보면. 그런데 그것을 다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화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조금 살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딸인 미갈이었어요. 그리고 또 죽이려 할 때 그를 사랑하고 보필하고 그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그가 광야에 가서 또 도망 다니면서 갈 때 그를 줄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죽음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삶을 전체로 보면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고난이었지만 순간순간을 바라보면 은혜의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시편 59편 19편 이게 미갈에 의해서 구원받던 그때 쓴 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요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더 중요한 건 그 경험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도 나를 고백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개척할 때 시작할 때 참 꼬이는 일이 많았어요. 너무 좀 계획했던 게 막 진짜 180도 다 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약했던 상가도 파기하고 그래서 돈도 날리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순간에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뒤에 만나게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너무 잘 됐냐? 아니요. 그 시간 속에 여전히 나가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그런 일들이 경험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손을 만지는 그 은혜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살아온 건 모두 주님의 은혜라. 내가 주를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주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모두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놓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발견하고 찬양할 때 아무리 어려운 시면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를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윗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실하게 지켜내요. 이게 마지막에 신실함이에요. 이게 다윗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뭐 죄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막 내어놓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늘 한결같아요.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세웁니다. 분명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배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망 다니다가 굴에서, 다윗이 굴에서 자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자러.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사울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이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을 죽이라고 그래요. 지금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입니다. 말해요. 근데 다윗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하여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깃을 잘라서 밖으로 나가서 나중에 그에게 보여주죠. 그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으라, 괜찮다,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거,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사라지고 내가 뭐 하는지도 사라지고. 근데 우리 신앙은요,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이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이 시간들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지켜내면서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그가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다 뭐냐면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안한 삶 가운데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친밀함을 연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살갑게
살갑게 좀 나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뢰는 아까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리고 신실함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고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죠? 평안할 때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평안할 때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자. 혹시 혹여 이 중에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버텨내는 거라고. 아마 우리 신앙들이 그럴 거예요. 잘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분명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또 우리 기독교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세요. 평안할 때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자.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